요한복음에 보면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에 양문이라 그래서 양문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통과하는 문, 그 양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양문으로 주님이 가시는데 거기 뭐가 있느냐? 베데스타라는 못이 있다. 그래서 베데스타, 그 사람이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못인데 거기에 언젠간 모르지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면 물이 움직이니까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어떤 병자가 뭐 절름발이나 소경이나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양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베데스다 못가에 보면 행각 5이 있다. 이게 집이 5채가 있다는 거예요. 5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가득 채워졌죠. 그래서 언젠간 모르지만은 시간과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 언젠가 모르지만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거기 가서 목욕을 할 때 그 물이 동하니까 물이 움직이니까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는다, 낫게 된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그 행각에 얼마나 성경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있다. 근데 거기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멀쩡한 사람이 있습니까? 병자만 있지요. 병자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그때 거기 보니까 38년 된 환자가 있다. 그래서 38년 된. 38년 됐으니까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은 거의 한평생 아닙니까? 한평생 그 병이 낫기 위해서 있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물으셨다 그랬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냐? 낫기를 원하니까 거기 와 있겠지요.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38년 된 환자가 주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물이 먼저 통하면 물이 통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함 받는데 나는 누가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자기 발로 못 간다는 얘기죠. 40년 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자기 발로 가겠습니까? 이건 중증 환자지. 혹시나 하고 거기 가서 기다린 것이 38년이나 됐다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낫기 원하지 않는데 베데스다 못가에 왜 와 있겠습니까? 주님 물으실 때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물이 동할 때 넣어주면 내가 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내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 털고 일어나라. 일어나라니까 38년 된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신기한 겁니까? 자기의 거의 한평생을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은 한평생을 거기서 연명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서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라. 그 말 한마디니까 벌떡 일어났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한마디예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라 그래서 안식일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고 주님이 가셨으니까 알질 못하, 누군지 모르지요. 뭐 지나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가. 그 말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났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지, 그냥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해준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바로 지금이라. 듣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듣는 자는 살리라. 근데 이 사람이 환자를 만났을 때 이제 주님이 넌 내가 나았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분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보라 내가 나았도다. 더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서 이 사람은 자기를 낫게 한 분이, 자기를 병을 고쳐준 분이 예수였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목가에 가면 치료받는다. 그래서 뭐 베데스다 기도원도 있고 뭐 이름 돼가지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근데 왜 38년 된 이 환자가, 중증 환자가 치료함 받은 것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얘기. 오늘 성경은 나한테 그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함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본질을 흐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병이 낫다. 38년 된 환자가 낫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본질이 흐려졌다는 얘기. 여러분, 만약에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만약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못가에 이 사람이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났겠습니까? 못 만났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못이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서 낫다. 그럼 육신의 병은 나을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거든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38년 동안 내가 자리에 누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더 악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 말이에요. 더 악한 일이 뭐예요? 38년 동안 중증 환자로 있던 사람이 더 악한 거,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주님이 왜 이 말씀하셨는지를 그걸 못 알아들어요. 안타까운 말이죠. 성경을 읽어도 안 보이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 치료안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더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귀가 열려야 들리는데 또 눈으로 보이는데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을 여러분 안 읽어봤습니까? 요한복음 5장 안 읽어봤습니까? 무수 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병난 거에 대해만 초점을 맞췄지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겠느냐는 거예요. 죄 문제가.
예수님 만나는 이 사건들은 다 뭐하고 직결되어 있느냐? 죄 문제 해결, 죄 문제. 근데 죄 문제는 소홀히 생각하고 이 껍데기, 이 몸뚱이 남는 거, 이것만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절대 껍데기, 내 바디, 몸뚱이 병 낫고 안 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뭐냐? 복이 뭐냐? 하고 묻는다면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뭐 건강도 하고 돈도 잘 벌고 뭐 가정도 잘 되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신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간섭. 하나님이 뭐 때문에 간섭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간섭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죄를 지면 병든다는 얘기죠. 그럼 병들으면 뭡니까? 죄를 졌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은 불못에 던지워진다는 얘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서, 그럼 안 읽나?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왜 누구는 선택하시고 왜 누구는 선택지 않으셨느냐? 아브라함도 삼형제가 있는데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생활하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뭘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어떻게 하시? 구체적으로 육체적인 것뿐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 미완성된 모든 인간들의 그 상태를 한마디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사탄 마귀가 떨어진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자꾸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언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거룩한 마음이거든요. 이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목사라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이름 가졌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거 많잖아요. 거짓 사도가 아닌 것들이 사도라. 사도란 말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얘기. 이게 거짓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성경의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그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침례 요한은 뭐하느냐? 초림 예수를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데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고향 땅을 떠났는데, 고향 땅 떠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4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3가지는 지키고 1가지는 지키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내 친척, 그랬어요.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비집은 떠났는데 친척을 안 떠났어요. 애비가 없는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대동하고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롯을 데리고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긴 순종했는데 4가지 중에 3가지만 순종하고 1가지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성경은 오늘 나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별을 봐라. 이 뭇별처럼 내가 네 후손을 이렇게 엄청나게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시는데. 예, 그렇습니까? 이 다음에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자식을 낳은지 모르지만은 난다 그러니까 자식을 난다 그러니까 건성건성 대충대충 들었다는 얘기.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그 믿음의 이중성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겉사람이 믿는 것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믿는 것과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겉사람은 육신이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그렇게 되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네 후손이 되겠다. 이 겉으로 겉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랬지. 그게 마음으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소위 말하면 예배지, 예배. 요즘 말하면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 때는 이게 제3대, 오늘날 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예배라고 그러지. 예배. 짐승 잡아갖고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뭐냐? 다른 건 껍데기는 네바다니 짐승 다 잡아가지고 각을 떠 드렸는데 비둘기는 통째로 드렸어요. 통째로. 각을 안 떴다는 얘기. 이게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안 드렸다는 얘기. 여러분 그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읽어나가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사라가 89세 때, 아담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 야, 명령님한테 내가 네게 아들을 줄 테니까. 이치 안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내 나이가 이제 1년 후면은 100세고 사라가 여자가 벌써 90세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이거 웃었다고 성경이 웃었다. 웃었단 말은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 그 성경을 자세히 구석구석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중성, 겉으로는 믿는 척하면서 마음으로는 안 믿는다는 얘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렇잖아요. 겉으로 믿는 것 같아요.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막 잘 믿는 척하고 얼마나 요란 딱딱합니까? 근데 마음은 안 믿는다는 얘기.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소위 말하면 선생들, 가르치는 선생, 이스라엘의 선생들, 바리새인들이죠.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얼마나
대단하고 거룩한 척합니까?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내거리에서 손을 높이 들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2일주 드리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거룩한 척을 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라보고, 야, 저 사람 바리새인 선생이니까 믿음이 좋구나.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하여 얼마나 화가 있다고 저주하셨나 보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이 보이는 앞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여 하면서 그러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주께 부른 자는 그게 무슨 말이냐? 죄에서 떠나라는 얘기. 죄에서 떠나라. 근데 우리는 외모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뭐 그냥 찬송을 하고 뭐 하면 그게 예배인 줄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 나를 위해서 금식했어? 언제 날 위해서 금식했어?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했다는 말은 거룩함을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데 거룩함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금식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지금 뽐때나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뭐 잘 나타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전쟁하면 백전백승하고 뭐 이걸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나한테 금식했지. 언제 내가 거룩함을 위해서 금식했어?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선제를 통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이게 못 알아들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산에다가 뭐 금식기도원이다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얼마나 가정스러운 일 많이 합니까? 한국에서 여러분 보세요. 60년대에서 70년대, 뭐 50년대야 6.25 사변이 일어났고 어려운 때니까 60년대에서부터 한국의 방방곡곡 기도원이 얼마나 많이 생겼나 보세요. 그럼 그 기도원이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거든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들으신다는 얘기.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로 기도한다. 그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얘기.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 뭐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그 대표로 기도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개혁하신 이후에는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무슨 다른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까? 이 얼마나 잘못됐나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믿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혼적인 사람이었지 영적인 사람이 안 됐다는 얘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혈통적이 아니라는 거.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니 혈통적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혈통적인 것 같아.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 목사였고 또 우리 아버지가 뭐 교회를 뭐 몇 군데를 개척했고 뭐 그걸 내세워가지고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 6.25 때 피난길에 지혜종인 목사를 잘 대접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종이 돼가지고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다. 얼마나 자랑을 해. 이 삿발은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혈통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많이 예배당에 갖다 바쳐라. 헌금을 많이 해라. 그럼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하고 뭐 지도자가 되고 별소리 나오고 있잖아요. 성경은 전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한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 뵙는데 무슨 집단으로 하나님 만나 뵈요? 그거 아니잖아요. 천국은 좁은 문인데 주님 얼마나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갈라졌으니까 하늘에서 갈라지만 땅이 어떻게 좁지요? 역삼각형이니까. 좁은 문으로 걸려 들어가라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 넓은 문. 넓은 문으로 자꾸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 믿을 수가 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신앙이 마음으로 드렸던 그 신앙이 인정될 때까지 얼마나 약 40년이 걸렸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약 40년이 걸쳐서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치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요? 이중성이 아니라 표리부동한 그것이 아니라 마음과 그 생각이 마음의 뜻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흔들리지 않았어. 왜 이삭의 몸에서 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담과 같으냐? 이거 불공평하다는 거지. 한 어머니 배에서 한 아버지가 20년 동안 기도해서 낳았는데 왜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미워했다고 한 것 같으냐? 말라기 선지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가만히 교부사 밑에서 지도자로서의 선생 중에 선생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도 바울도 이걸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를 몰랐어요.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방돼 볼까?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춘 거지요. 이게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라 남유다가 이제 이방나라 바벨론에 포로 잡혔을 때 통합해졌잖아요. 남북이 통일이 돼버렸어.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그들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섬길 수 있을까? 토라보다는 인간의 생각이 자꾸 접목된 거예요. 접목돼서 만든 것이 그게 뭐냐? 미시나이와 탈무드라는 서적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필수 과목이. 어렸을 때는 미시나이를 공부를 해가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왜 포로 생활하면서 겪었으니까 그때 자기들이 겪은 것에 어떻게 해야 합리적으로 여기서 올바르게 살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것만 가르치겠지. 탈무드도 마찬가지. 탈무드도 여러분 보세요. 지혜문학이라 그래요.
탈무드는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 빼놓고 무슨 미슈나이나 탈무드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알지 못했어요. 왜? 공부하는 것 때문에. 머릿속에 그런 소위 말하면 각색된, 짜집기된 토라, 변질된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 알 수가 있나요? 민족해방만 부르지. 민족해방만.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면 까짓거면 사람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이상이나 이것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무참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핍박하고. 거기에 우두머리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읽으면서 날마다 읽으면서 잘 상고해야 돼. 구석구석을.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가 뭐냐? 불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히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바벨론은 포로 잡혀갔던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어떤 고초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젊은 내 청년이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먹는 음식부터 환경부터 모든 거 다 똑같이 보세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마귀가 똑같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배고플 때 이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 똑같은 얘기. 환경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은 얘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거룩을 잃어버리고 거룩 잃어버린 거예요. 다니엘한테는 기도한다는 명목 때문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할평에다 르브갓네살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다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7배나 뜨거운 용광로불에 집어넣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라. 그 뭐라 그럽니까? 사탄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성전 꼭대기,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받아주실 거 아니냐.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건 변함이 없어요. 사탄 마귀는 구약이나 신약 때나 똑같이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와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또 와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보이는 거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하라. 세상 다 줄 거예요. 세상 뭐 하는 곳입니까? 세상은 먹고 입고 사는 곳이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곳이잖아요. 이거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서 뭐랍니까? 너 짐승표 안 받으면 매미 못해.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성경은 올바로 여러분들 읽고 퍼즐을 잘 맞춰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상한 사람들의 미혹에, 이상한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나타난 천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역한 천사는 뭐예요? 6 날개를 가진 천사, 천사장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6날개 가진 천사, 에스겔에 나타난 천사는 4날개 가진 천사, 또 2날개 가진 천사,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뭐예요? 날개 없는 천사. 이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이게 마지막 때는 6날개 가진 천사, 천사장이지요. 미카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불의 천사, 물의 천사. 이 천사가 총동원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공중에서부터 악한 권세를 가진 자를 다 공중에서 내쫓아버리고, 이 지상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 명령대로 회개하고 성령 받은,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뭐랍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체로 난 것은 육이다. 분명히 영과 육을 딱 구분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내 이 육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가시다는 사실을, 뭐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가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날마다 간섭하시면서 잘못된 데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거룩한 것을 떠나버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병으로 쳐서 병들게 해서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루아침에 박살나게 해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박살나게 해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거 사람들은 불행하다 뭐하다, 그게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뭐냐? 간섭하시는데 뭐에 대한 간섭이냐? 내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나를 뭐하냐? 그런 세상에 말하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서게 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사랑이 아니면, 깨닫지 못했으면 회개하나요? 하나님 책망을 들었을 때 깨달았으면 아담이 에덴동에 쫓겨났습니까? 안 쫓겨났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호흡으로 지음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듣고 돌아서고 회개해야 돼. 잘못됐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핑계대자니,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그 나무에서 나는 거 먹겠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잘 여러분들이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 전체가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이 깨달아지지 안 하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쓸데없어요. 쓸데없다기보다는 깨달아짐이 없는 거지. 시간 낭비하는 거지. 그래 내 인생을 잘 아셔야,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내 인생이 허송세월하지 않는다. 참된 인생이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한평생 살아서 80 살고 90 살고 100세 시대다 이 100세 살면 뭐 할 겁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드셀라 969세 살았는데 보세요. 자기 아버지는 자기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더 살았습니까? 365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얘기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뭐냐? 색임질, 대색임질하는 소고기 먹어라. 발이 갈라진 또 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짝이거든요. 약속과 명령이거든요. 그걸 기억하라고 내가 발이 갈라지고 대색임질하는 이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가 못 깨달으니까. 그럼 발이 갈라졌는데도 되새김질 않는 거, 그게 돼지잖아요. 발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안 해. 먹으면 그걸로 끝나버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그것이 없어. 읽으라니까 뭐 하루에 몇 장 읽고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엘이란 말은 거룩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야훼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야훼란 말은 거짓말쟁이, 붉은 자.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는데 사랑으로 지음받았는데 야곱 보세요. 야곱이 마침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환경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는 이름 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긴 자다, 승리한 자다,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타락하지 않은 천사는 가브리엘, 미카엘, 다 엘이잖아요. 거룩하다. 루시퍼도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이었지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엘이 떨어져 버렸어. 이게 뭐냐? 루시퍼가 돼. 루시퍼가 반역하는 자, 하나님 대적하는 자. 오늘 나의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 내 자신이 생각해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성령 받은 사람인가? 그럼 나하고 가장 가까운 분이 누가 되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라. 나하고 가장 친한 형제가 되는 거지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친척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거룩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이 주님의 참된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영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언제든지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이 땅에 거하는 것,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내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아름다운 보좌, 하늘나라, 그곳에 언제든지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마침내 이 어려운 때에 나와 여러분이 승리하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약속대로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복된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